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생명 언어 우리 모일 때마다 한 번씩 연습해 보기로 했었죠. 오늘 한 주에 3가지씩 할 텐데요. 할 수 있는 여기 적혀 있는 게 이만큼이에요. 언젠가 이거를 다 한 번씩 말해볼 날이 올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시간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눈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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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 미인이시네요. 미남이시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시작.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휴, 뭐 이빠른 소리 하시네. 그렇게 듣지 마시고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담아서 정말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비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축복송은 나를 위한이 아니라 상대방, 옆 사람을 위한 거니까 손을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 하나 믿음 안에 감사가 감사 믿음 안에 감사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감사 믿음 안에 감사가 믿음 안에 감사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195장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우리 5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물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한 이들이 돼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난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4절 한 번 더 합시다. 구속하신 주께서 아멘.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갈수록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스스로 돌아볼 때 어찌나 이렇게 약하고 어리석은지 밤에 잘 때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겠죠, 그죠? 참 약합니다. 스스로 절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참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선생님 두 분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 부유함 되신다 하셨으니, 우리 약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강함 되신다 하셨으니, 정말 우리 약한데 정말 하나님의 강함이 분명히 나타나시기를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안에 찬양 가운데 생기, 성령의 생기가 부어지고 기대했지만 정말 실로 체험할 때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것을 했다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구할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주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내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믿는 자여 어찌할꼬 하나님께 선한 영향을 끼치라 하셨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주님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이 마지막 시대 오직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영이 충만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기만 나를 아멘.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지막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으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찬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을 함께 선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삼복의 더위와 긴 장마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구별한 주의 날을 기억하고 멀리서 가까이서 또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요 새 희망이 솟는다.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제31문입니다. 시편 68편. 교동문 제31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 드린 후에 김낙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과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교사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깨닫고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르침의 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경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물질로 관심과 사랑으로 후원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금평교회의 다음 세대들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더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섬기는 교사들과 목사님, 사모님, 보조교사들의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말씀과 양육에 헌신하게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온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 또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채워지며 학생들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거룩한 온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이들을 인솔하시는 사모님의 수고와 섬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고 가는 길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모든 일정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금평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당회와 기관들에게 주의 지혜를 주시어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모두가 도우며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낙심된 성도들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쉼을 얻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에서 주신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사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교만하게 살았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십자가로 모든 갈등을 치유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가브리엘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가 찬양을 들음으로 은혜의 통로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주신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슬픔이었고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외로운 인생길 가운데서도 또 상한 심령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보면 찬양할 때 인상이 확 펴지고요,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얼굴이 꽃이 됩니다. 아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는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지난 그저께 저녁부터 오후부터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하고 오늘 아침까지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번에 주제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해주시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주제가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요. 성경의 믿음에 대한 인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제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에 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여러 각도로 여러 방법으로 또 여러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여러 가지 믿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로마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뭘까? 여러분, 믿음은 나의 신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신념하고는 다른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구원,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내가 가지려고 내가 그렇게 해서 가져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하고요, 또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 믿음에 대하여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믿음의 주체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그것이 다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100% 확신이 들어야 그것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가?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이 아닌 것들, 믿음이라고 오해할 만한 것들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확률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 확률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오늘 다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데요, 이 천정이 무너질 거다라는 그런 의심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런 생각도 안 해보셨죠? 예,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거의 이 천장이 지금 무너질 확률은 99%는 없습니다. 그죠? 남자분들이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고 면도할 때 생판 모르는 사람이, 물론 이제 오래된 단골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겠지만 이 시퍼런 면도칼을 목에 이렇게 갖다 대도요 그냥 목을 내줍니다. 왜냐하면 내 목을 칼로 찌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자, 그런 확률은 없지요. 여러분, 그런 확률에 의지하는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확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확률이 많다고 내가 믿고 확률이 작다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확률이 1%라도, 아니 확률이 0%라도, 확률이 아예 없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확률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바 되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은요, 의로운 모습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좋은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 보면 자기 살려고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야, 진짜 남자로서 좀 부끄러워요. 그죠? 네. 지 살겠다고 자기 와이프를 그냥 루이로 속이면서 그 지역의 왕에게 주버리는 거죠. 예, 우리 금평교회 우리 남자분들은 그렇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여러분의 아내를, 배우자를, 또 여자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을 확률이 몇 %나 되었습니까? 100살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의 아내는 90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리적으로 모든 것이 끝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부부가 아들을 낳을 확률은 몇 %? 예, 말하기가 그렇죠. 이거는 뭐 몇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완전히 제로입니다. 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로마서 4장 19절 말씀, 4장 19절 말씀, 로마서 4장 19절, 오늘 읽은 부분 중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확률의 높음에 따라 내가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확률하고 상관없이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 그는 완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확률이 0%임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 확률로 볼 때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믿는 것,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지요. 또 믿음은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에 동의하는 정도,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저도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 보았는데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방법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운명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생각 좀 해보고요, 다음에요,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고백을,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렇게 함으로 이제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게 출발인 거죠. 그렇게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겠다 결단하고 소원하는 그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나가서 전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약간 찝찝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완전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가.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할 뿐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에 따른 순종이 따라오고, 그리고 또한 그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단순히 당신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것으로, 그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성경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알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 물론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보다는 낫지만, 이런 그냥 머리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회 학문 가운데 종교학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기독교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목사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도 있고 지식이 많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그 지식이, 그 동의한다라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확률적인 것도 아니고 지적인 동의, 그것만으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 자신을 완전히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험한 세상, 외로운 세상,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삶이거든요.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 온전히 의탁하는 것.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이 언약하시는데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 5절 말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15장의 언약을 세우시고 또 17장에서도 할례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창세기 17장 3절, 4절, 5절. 3절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 5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우리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셔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아브라함의 이름 아브람이었어요. 예, 권위자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권위자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이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네가 지금은 아들이 없지만 지금 나이가 99세예요. 내년에 100세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 농담도 농담이지 어떻게 농담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예,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셨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에도 있는 것을 만들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니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믿었어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름 지을 때 신중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우리 예린이 정말 이제 하나님이 귀하게 주셔가지고 제가 예린이 우리 애기 이름을 고민하기보다 우리 아버지 예린이 할아버지가요, 남자가 태어날 때는 이름 이거 해야 되겠다 10개 쫙, 딸이 태어나면 이거 하겠다 10개 쫙 이러면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유대 나라도 이스라엘도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또 좀 보게 하고 또 그게 그런 바람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아니,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씨가 지금 뭐 100명, 200명은 아니라도 자기 자손이 10명은 아니라도 한 2~3명은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름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자신을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것을 드리는 것이지, 자신의 운명, 자신의 미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 네, 우리 청년들, 그렇죠? 예. 우리 뭐 어르신들도 그러시지만 지나온 세월이 그냥 확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저도 제 인생 가운데 20대, 30대, 40대 중반까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네. 근데 한 가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직장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직장을 좀 나와야 될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 또 아니 그 전부터 나의 일생에 대하여 나의 미래에 대하여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한 게 말짱 도루묵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참 몸부림치기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뭐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길을 쫙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구에 있는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대구대학이라고.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죠? 서울대학이에요. 경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경북대학이고 저는 근데 우리 대구대학의 제일 유명한 과가 뭐냐면 이제 이
지체 부자유, 또 정신 지체, 이런 장애 아이들을 케어하는 특수교육, 이것이 우리나라 대학교에 몇 군데 없어요. 이화여대랑 또 우리 대구대랑 몇 군데인데, 우리 대구대 원래 설립자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영식 목사님인데, 아주 이런 사회복지 또 장애우를 대한 그런 특수교육에 아주 전문화되어 있는 학교였거든요.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SFC 학생신앙운동을 하면서 우리 그 기독교 동아리 안에 같이 활동하는 동기들 중에 딱 보니까요, 저는 무역학과를 다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매였거든요. 형제는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인기가 많았겠죠. 근데 이 자매들이 보니까 다 특수교육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이더라고요. 초등 특수교육, 중등 특수교육, 언어장애, 지체 부자유, 직업 재활. 야, 너는 어떻게 이런 데를 알고 왔냐? 사실 저는 그런 게 있는 것도 몰랐거든요, 촌에 있으면서. 근데 어떤 친구 한 명은요, 중학교 때부터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 지체 장애가 있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이 친구들을 좀 돕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좀 세워가는 일에 참 내 산을 드리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고등학교 준비해서 대학을 온 친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꿈이나 비전을 가지고 무역학과를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경상계열에 가면 취업 잘 된다 해가지고 어쨌든 이 상대 쪽으로 가려고 점수에 맞춰보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나의 앞으로의 미래나 나의 일생이 참 갑갑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10월을 20년 30년 지나고 보니까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였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나의 삶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어요. 제가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 제가 짧게 다녔지만 직장 생활했던 것이나 또는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친구들을 사귀고 또 그렇게 대학 생활을 경험했던 것이나, 또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또 찬양대 지휘도 하고요, 또 찬양대원도 하고 차량 운행 봉사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무의미한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째로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탁한다 할 때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운명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지식적인 동의나 우리의 믿음은 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오늘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상태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가 있지요. 믿음이 어릴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하면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학교도 가고, 그죠?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직 걷지도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100%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믿음 가운데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전적인 의탁이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세요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믿음을 키워보려고 내 자신을 압박해 보지만 믿자 그래 믿어야지, 자신을 설득하고 자신을 압박한다고 믿음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커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100%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요즘 하도 시절이 수상했어요. 선한 얼굴하고 다가와서 뭔가 이렇게 좀 선하게 다가오면 좀 어떨 때는 먼저 무서워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기를 칠까? 나한테 사기 치먹을 것도 없지만은 네. 한 번은 제가 명절 앞두고 이제 부모님께 잠깐 내려갔는데 교통 신호를 받고 있는데 그 시골이니까요, 차들이 안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또 옆에 오더니 뭐 선생님 선물 세트 안 필요하지 않느냐고. 왜요? 그러니까 지금 공장에서 이 선물 세트를 많이 만들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안 팔려가지고 그냥 제가 덤핑으로 막 넘기려고 하는데 이거 20만짜리인데 선생님한테는 8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솔깃하더라고요. 이야, 20만 원짜리인데 8만 원. 근데 사실 그때 돈이 없었거든요. 선생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좀 울그락했는데 제가 집에 와서 인터넷에 쳐보니까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기 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과 이야기해 봐야 해요. 대화해보고 오랜 시간을 겪어보면 이런 분은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엔 조금 또 단점이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다. 믿음이 가네. 여러분, 오랫동안 사귀어 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초면에 보고 우리가 쉽게 다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이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격적인 깊은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많이 해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소통하게 되고 친밀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때로는 나의 도움도 줄 수도 있지만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신뢰가 회복되고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일만 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찬송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려고 애쓰고,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럴 때는요, 내가 못할 일도 주님이 때로는 말씀하시기도 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이렇게 했지 않았냐? 너도 이렇게 하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점점 단단한 신물을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까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먹는 이 말씀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우리 성도님들 매일 아침으로 또 여러분의 편한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새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또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또 축복에 감사하며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정성껏 자원하여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생명과 같은 물질인데 또 이 물질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일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재물 얻을 만한 능력을 주시고 또 모든 물질을 맡겨주신 하나님, 소득을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도록 더 많은 물질을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 여러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 기적의 출발이 되게 하시어서 더 많은 감사가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정성껏 주일연금을 드렸습니다. 이 주일을 지킴으로 저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고 날마다 이 땅에서 또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외부에서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또 우리 금피연교회에 속한 자녀들도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오늘 확신의 고백은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인데 주보에 조금 오타가 났네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앞부분인데요. 우리 두 번 함께 선포하고 이번 한 주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아멘.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다하여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생각을 넣어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 순종하며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해 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 충만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붙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온전히 순종하며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삶은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믿음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의 일생을 맡기며 나의 운명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 따라가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순종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주일에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지만 그래도 저 밑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충주에서 물을 많이 흘려보내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강에 물이 엄청 내려갔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성도님 가정 중에 한 가정이 방에까지는 물이 안 들어왔지만 그 밑에까지 물이 찰랑찰랑하면서 우리 박종신 성도님 그렇게 좀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지켜주셨는데요. 그날 토요일 밤에 다른 데 가서 주무시고 이렇게 아침에 오셨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그래도 지켜주신 것 같은데 오늘 또 예배 나오셨네요. 우리 지사님 격려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계속적인 그런 여름 가운데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유초동부 성경학교는 오늘까지 해서 마쳤고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또 중고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참 훌륭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또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이번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 학교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전체 MT 마리 MTG 이제 물놀이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또 교제의 시간인데 우리 많이 참여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 지체들도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동생들과도 같이 또 이렇게 관계도 가지시고 또 함께 우리 청년들이 또 함께 친밀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또 각 기관 부장님과 또 우리 사무를 통해서 그렇게 각각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비가 올 때는 또 변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우리 금평교회에 스타를 모집합니다. 스타, 왜 제가 스타라고 했을까요? 교사를 모집하는데요.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빛나리라. 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스타입니다. 사실은. 예, 우리 이번에 성경학교 하면서 우리 선생님 2분, 그리고 홍아름 선생님, 그리고 우리 수정이, 수연이, 그리고 또 우리 준성이가 잠깐 와서 도와주는데 사실 말하면 전교사는 2명만 김민정 집사님, 배수인 집사님 2분만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아이들이 전도가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볼 때 좀 애처로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들을 좀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저번부터 교사를 좀 모집해 주세요 했는데 제가 이번에 또 좀 더 절감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기도로 섬기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좀 케어해 줄 수도 있고 또 같이 이렇게 교사로 섬길 분들을 모집하니 많은 신청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나 또 우리 유초동부 부장선생님 한 손 들어주세요. 우리 김민정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중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제가 잠깐 광고 들었는데 우리 김광훈 집사님 오늘 사정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 오늘 그래도 교회 앞에 한번 또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오후에요. 예, 그래서 아마 저기 경기도 연천, 동두천 위에 연천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어서 또 이렇게 이동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한 달 전에 우리 자녀분들 보기 위해서
호주 가셨던 우리 정년청 장로님, 김정현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보니까 우리 호주에 계시면서도 온라인 가끔씩 이렇게 들어오셔서 반가웠는데요. 예, 잘 다녀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멀리 출타하시거나 그런 사정들이 있을 때는 또 목사한테도 그렇게 알려주시면 또 제가 같이 기도도 하고 제가 걱정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들 주보 참고하시고 오늘 우리 12시 30분에 점심 식사 후에 중고등부 친구들은 유아실에서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기도회로 잠깐 모인다고 합니다. 12시 30분입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찬송 드리면서 마치고 다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아멘.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우리 여러분 큰 믿음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 우리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신뢰하기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서로를 쳐다보는